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종을 대언자로 세워주셨사오니 꼭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꼭 전할 신부를 알 수 있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현장에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들이 결박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천군 천사가 동원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더 하나의 은혜 속에서 잘 지내셨죠? 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지난주 저는 금정에 다녀와서 우리 권사님 만나 뵙고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네. 주일날 거지만 오셨을 때만 해도 많은 이렇게 부담과 근심과 이렇게 눌러주셨는데 계속 가서 말씀 기도하고 묵상 주님 영접하고 하시면서 많이 이렇게 조금씩 해방 누려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나 한순간에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계속 고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봤거든요. 중요한 거는 강단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그 말씀 어느 만큼 내가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다 압니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얘기했어요.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어느 만큼 나에게 임해 있느냐, 어느 만큼 나를 움직이고 있느냐, 그것이 나를 인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절대 응답의 축복의 증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증인들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절대성의 응답 속에 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해요. 그런데 무엇을 잊어버렸냐면은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꼭 아셔야 될 것은 인간은 말씀으로 지음받았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주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다스리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린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창세기 3장의 재앙을 다시금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가시덩어리가 땅이 은근기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땅이 조수를 받는다고 얘기 나오는데 그 땅을 개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땅을 다시 그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얘기하거든요. 조수받은 땅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창세기 3장의 체질이요, 우리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자꾸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빠지게 됩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뭔가가 모르게 이게 막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제 저희 요셉이랑 세민이랑 영화 보러 다녀왔는데요. 요즘 랩런트 사이에 굉장히 인기 있는 영화입니다. 네, 에벤져스. 에벤져스 특징이 뭐냐면은 구세주가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올려주시는 건데요. 근데 그걸 보면 볼수록 뭐가 느끼냐면은 인간이 정말로 무기력하다라는 게 더 느껴져요. 그걸 볼수록 그렇게 재미들어있는 사람일수록 무기력이 더 꽉 눌려있게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 수씩 날아다니는데 나는 안 되거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다운돼요. 이런 걸 좋아하는,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치고는 계속 심취되고 다운되는 그 흑감이 꽉 잡혀있게 돼요. 그래서 뭔가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메시아를 구해라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그 메시아가 여러 있는데 그 메시아도 결국은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보면서 메시아 절대 사상을 절대를 부인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나는 안 된다. 이 생각이 우리를 하여금 응답 속으로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어요. 반면에 또 나는 된다. 라는 생각 사람들도 이상하게 가요. 성공하지만 또 실패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창세기 11장에 성공으로 달리거든요. 돈, 명예, 물질 이럴 때 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재앙에 임해보세요. 자꾸 문제에 임해보세요. 낙심되는 버립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그것이 나와 상관없을 정도로 내가 힘을 얻어버리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으면 감사하면 돼요. 내가 좀 아팠다. 아프다.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문제 당했다. 문제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상처받았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상대방이 문제다? 아니더라고요.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치료하기 위해서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발견하고 바꾸시기 위해서 내 상처가 드러나게 하시려고 상대방을 충동질시킨 겁니다. 그동안에 저는 저를 이렇게 상처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답을 나니까 그분들로 인해서 내가 이 상처가 나도 모르는 상처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내가 치유받은 걸 생각하니까요. 감사 나오더라고요. 나에게 문제를 주고 나에게 사건을 주는 사람일수록 괴롭고 힘들겠지만은 감사합니다. 어느 날 그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나는 된다 안 된다 라고 떠나서 하나님의 절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를 본 자는 설쳐돼도 성공하고요. 무기력해도 성공하게 되고 능력이 없어도 성공합니다. 되어질 속에 있습니다. 게을러도 성공해요. 그래서 오직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튼튼히 쌓아가야 되고요. 어제 주보에 우리 이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 말씀만 묵상해서도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많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도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깊이 임할 때에, 이 약속이 우리를 주장할 때, 이 말씀을 주장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매기시도 하고 풀기시도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그리도 이름 안에. 무엇 때문에? 영혼 살리기 위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요.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내 뭔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왜 어때 불렀죠? 우리 가족과 가문과 이 민족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현장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데 이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이죠. 그래서 이때는 더 이상 이게 나의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것, 하나님 주신 것인데요. 모든 만남이 우리에겐 축복으로 와왔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만남이 나에게 축복이 왔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우리와 영혼까지 연결되는 거죠. 알기만 해도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이 시대적인 전도 운동 속에 우리 교포들이 함께 오직 복음 때문에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한국 땅에서는 유일한 겁니다. 저는 옛날에 너무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한국 교회 이지하고 다른 사람 얻어먹으려 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저는 마음에 한이 맺혔어요. 하나님, 복음 안에 모든 거 있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오직 복음만 행복하게 도와주십시오. 복음만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문제 일으키셔가지고 안전국에 잡히시게 만드시고 사건 일으켜서 한국 나오게 만드시고 이런 엄청 어려운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절대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몰체는 기도 하나 제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 하나 제대로 잡으셔도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을 그 기도 제목을 성취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절대적인 문제죠. 절대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절대적인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면은 우리에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돼요. 그걸 뭐 절대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열두 가지 문제. 우리는 너무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종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러다 보니까 이 불신다 6가지 상태, 이것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안 없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은, 우리 현장에 바라보면은 뭘 느끼냐면은, 절대로 이것만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꼭 그것만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자꾸 제가 제일 편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인데요. 자꾸 시험 두고 하시는 얘기인데, 요것만 하지 마십시오 하면은 꼭 그거만 합니다. 어떻게 그거 안 할 수 있냐 합니다. 그래서 이선 얘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그랬습니다. 마음껏 하세요. 이선은 내가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역사에 안 하게 됩니다. 술꾼 보고 술 마시지 마세요 해보세요. 더 술 마십니다. 담배 피우지 마세요 해보세요. 더 피우게 됩니다. 근심하지 마라 해보세요. 더 근심이 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해봐요. 걱정이 오늘 게 어떻게 걱정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12가지 문제라니까요. 우리에게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가 하나님이 뭐죠?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아는데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의 말씀을 안 잡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지난번 검사에 가서 권사님 보고 물어봤어요. 그 언약서 있으십니까? 물어보니까 당연히 있죠 라고. 우리 것도 의지잖아요. 그런데 증거 되십시오. 갑자기 똥하시세요. 말씀이 없으세요. 다 아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건 못 받은 게 아니죠. 갑자기 말씀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말씀이 우리가 거리가 머니까 뭐랄까요? 거리가 머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를 못 내려. 다 아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속 문제 당하면은 갈등하고 방황하고 또 어려움 방하고 이렇게 자꾸만 넘어지게 되는 거죠. 문제 딱 생겼을 때 말씀이 딱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시고요.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내 왜 이 문제가 내가 시달리지? 왜 고통스럽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시면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하면서 항상 우리 집사님들과도 성도님들과도 그렇고 현장에 가서도 뭐 물어보냐면 언약 잡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심어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잡혔을 때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뭘 잡았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앞뒤가 얼자가 없는 이라는 말씀을 잡으셨잖아요. 이게 증거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와 생명의 성령으로 죄와 사함을 너를 해방하였다. 이것이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 이 마귀를 멸하셨는데 그럼 마귀 역사하는 것이 뭐죠? 우리에게는 응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문제 온다고 피하고 사건이 온다고 피하고 어려움이 온다고 피하고 피하면 피할수록 따블로 옵니다. 저희 사라가 뭐냐면은 사모에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 한 산을 넘었던 두 산이 맞도다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한 산을 자꾸 넘으면 탁 와요. 그러나 그 두 산이 오든 세 산이 오든 네 산이 오든 다섯 여섯 산이 오든 상관없으면 돼요. 그게 다 응답의 통로로 옵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로 다 옵니다. 그런 렘넌트 때 그런 경험이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 데서도 귀한 발판이 되는 거죠. 우리 요셉이나 사라가 이때 제가 그 나이에 뭐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야 내가 저 나이 때 뭘 했지? 이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라 나이 때 가정 문제로 인해서 이게 갈등 문제로 인해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한 분, 요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거잖아요. 이 안에 우리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가 방법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발의 등, 발의 등은 딱 요 앞에 거밖에 안 보여줍니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문제에 빠지지 않게끔 다 앞으로 비춰줍니다. 영원한 언약은 미래 바라보면서 저 앞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강단 말씀, 오늘 말씀 통해서 딱 요 앞으로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앞에 함정이 있거나 수령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말씀 잡고 기도하다 보면. 근데 강단 말씀과 이 언약의 말씀을 자꾸 놓치면 내가 문제에 빠져도 문제에 빠지는 걸 모르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엉덩이에 빠지고 내가 빠졌구나 한다는 거예요.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절대 응답이 뭘까요? 이거 세 가지라고 했는데요. 우리에게는 절대 목표입니다. 우리에게서 절대 목표는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복음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요. 복음만 회복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네가 왜 이러냐라는 것보다도요. 복음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저는 늘 율법이 잣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바라보면 제발 하지 마세요. 그 뭐죠? 율법이 잣대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율법이 잣대입니다. 제가 그렇게도 율법이 많은 걸 발견하고 제가 정말 율법 잣대가 많은 걸 제가 하나하나 발견해가고 있더라고요. 문제에 따라지면 먼저 근심, 걱정, 염려부터 와서 율법이 잣대입니다. 율법이 체질이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율법입니다. 보시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발견하면서요. 기도하시면 돼요. 다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요. 복음으로 우리는 계속 회복하면은 복음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율법은 계속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복음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이고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에게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늘 복음만 선포하면은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삽니다. 늘 율법만 선포하면은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습니다.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율법입니다.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어요.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복음이면은 화평이고 평안입니다. 저는 우리 요셉의 여사를 보면 왜 핸드폰 가지고 노냐 그랬더니 마음껏 가지고 놀아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문제 빠지면은 거기서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줬으니까 자꾸 일어나겠죠. 하지 마라 하면 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좀 자제도 하고 규제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발 전화기는 하되 밤 9시 이후에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약속을 했어요. 9시 이후에 하지 말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에서도 복음만 회복하시면 돼요. 말씀만 회복하면 돼요. 모든 목적이 모든 사건 속에서 언약 회복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밤 9시 이후에 핸드폰 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부터 약속 지켜야지. 부모부터 약속 지켜야지. 그래서 또 들더라고요. 부모는 모델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나부터 일단 9시 이후에는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모든 것이 복음을 회복으로 해서 못 달려가면 돼요. 그래서 아빠 왜 그래? 아들이 왜 그래? 서로 왜 그래? 한 게 없어요. 거기서 내가 복음 회복하시면 돼요. 언약 회복하면 돼요. 옛날에 요셉이가 그러더라고요.
내 하신마가 아빠부터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일단은. 아빠도 왜 그래?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일단은. 근데, 참 부끄러웠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근데 어쩔 수 없어. 자기도 모르는 나도 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복음이 안 되니까. 네, 우리는 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모든 목사인 저도 연약합니다. 그리스도 놓치면 사단이 어느새나 틈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참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것이 복음 회복 때문에 모였다는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의 절대적인 사명은 뭐죠? 우리의 최고 사명이면 뭘 해야 되겠다. 헌신, 봉사, 헌금. 그래서 망합니다. 뭐 해야겠다는 아닙니다. 복음 누림입니다. 복음 누리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오직 복음 잡고 복음을 누려야 돼요. 다른 걸 누리시면 안 돼요. 어떨 때는 핸드폰과 누리고 영화 보면서 누리고 뭔가 먹을 걸 먹으면서 누리고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해야 돼요. 먹으면서 복음 누리시면 돼요. 영화 보면서 복음 누리시면 돼요. 영화 보면서 복음으로 결론 내리시면 돼요. 게임 놀았다. 게임 놀면서 복음 누리시면 돼요. 거기에서 복음 발견하고 거기에서 절대적인 응답과 문제와 절대적인 해답을 찾아내시면 돼요. 저도 우리 애들과 영화 보면서 게임 놀면서 계속 복음 포럼만 계속 하려고 좀 합니다. 영화 보면서 또 복음 포럼하고 하는 계획이 뭐냐고 얘기하니까 우리 살아가지고 아빠 분위기 깨지 마 하더라고요. 분위기 깨지 마 하더라고요. 제가 좀 분위기 잘 깹니다. 그러나 복음 누리시면 돼요. 모든 것이 복음 누리. 그리고 절대 헌신이 뭐죠?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딱 응답 받을 것이 보이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드릴 것도 이것만 하시면 돼요. 구원받은 자만 알고 있는 하나님 절대 목표. 이걸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죠. 복음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우리 반대가 멸망이잖아요. 복음 회복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에게 멸망이 옵니다. 복음 회복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 재앙이 오게 됩니다. 복음 누리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말씀이 없이 맹상으로 가지만 우리는 말씀 묵상하는 걸 들어갑니다. 많은 성경을 읽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지 말란 말은 아니라 읽은 것보다도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죠. 네. 우리도 이걸 전달하면서 핍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면서 내가 핍박받나이다 라고 하지 말고요.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발견하셔야 돼요. 중국에서 조금 복음 전한다고 자꾸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짓들을 했잖아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했잖아요. 요즘 우리 연변에 어떤 목사님이 한 분 오시는데 자기는 절대로 핍박 안 받는다 하시더라고요. 정부에서 다 아시는데. 근데 아무도 못하는 우리 후대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후대 사역을 하면은 정부에서 알면서도 내버려 둡니다. 아무도 세상에서 감당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북경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복음도 없으세요. 그런데 그분은 고아원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상해에는 어떤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다른 사람 다 얻어만 여분만 남겨놔요. 총회에서 잡혔는데 여분만 당신은 괜찮습니다. 나가세요 합니다. 왜요?
헌금을 어느 정도 돈을 모아가지고 1년에 두 번씩 꼭 고아원에다 돈을 지급해요. 이게 후원을 해요. 그래서 고아원부터 이렇게 무슨 명예 시민상도 받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도 된다고 내보낸다고. 통일교 핍박 안 받습니다. 기업가 들어갑니다. 산업가 들어갑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상하게 자꾸만 복음이 막는 일들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 가지고도 얻어맞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체질, 잘못된 헌신 가지고 자꾸만 얻어맞을 때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성령 인도 받는 우리의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을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해야 돼요. 성령 인도 받는 속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영혼이 어느 만큼 성령 인도 받고 성령의 힘을 얻는 데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업의 길도 열어주시거든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도 보험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이 언약 회복하면 가족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축복의 승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성경의 7 렘넌트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노예 현장에서 응답받았어요. 모세 노예 해방을 시켰어요. 왕궁에 태어났지만 왕자 다리를 버리고 이 하나님 절대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 재앙에 빠진 노예를 해방시키는 역사입니다. 단지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언약을 잡고요. 그것이 될 때까지는 8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출애굽 3장 언약을 잡은 그 후에는 18장의 언약을 잡은 이후에는 그냥 고속도로로 나갔죠. 사무엘이 계셨을 때에는 블레셋에 침공을 못했다고 얘기 나와요. 다윗 평생 전쟁을 했지만 다윗이 있었을 때에는 계속 승리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약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삶을 바꿔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는 완전히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끝냈거든요. 이사야. 어찌 보면 선지자들 중에 제일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이사야겠죠. 톱에 캐어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것도 이사야를 죽인 사람이 가장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축복받았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에게 참 그런데 그는 천혜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하는 위대한 메시지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받은 위대한 메시지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럼 이사야가 실패했나요? 영원한 남겨진 메시지를 남겼고 포로에 해방될 수 있는 영원한 언약을 남겼거든요. 내가 오래 사는 게 축복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완성하고 가시면 돼. 축복이 증인으로 나오거든요. 디모데에 빠졌네. 신약시대의 디모데. 참으로 바울의 길을 이어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대열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의 증인들이란 우리가 교회사 시대의 증인들은요. 마틴 루터, 무디, 물러 많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사 시대의 역사였던 사람은 그 시대로 끝났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받았어요. 그럼 이 언약이 또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되겠죠.
우리는 축복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교포사회에서 정말 복음답고 우리가 지금 세워진 교회가 유일한 교회잖아요. 한국에서는. 다민족에서는. 진짜로 우리가 더 이상 해외의 후원 그 조직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축복받아서 중국 전역을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의 이 도덕을 배양할 수 있는 교회, 렘들을 키울 수 있는 교회,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교회의 언약을 우리가 잡았잖아요. 여러분들의 언약 잡으면 이 시대의 역사에 한 페이지 남긴 증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축복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사람 바라보면 정말 언제 응답받겠나 싶지만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우리의 상태를 보고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십니다. 언약 잡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당연한 거 찾아야 되겠죠. 교회를 개척해서 뭘 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뭐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끌어갔어요. 뭐 이상하게 저는요 그냥 인도받아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앞에서 코 깨어서 끌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밀어가고 끌어가고. 여러분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를 때에는 하나님이 끌어갑니다. 내가 지금 사건 당한다, 어려움 당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러십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 고치려고 축복의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지금 이런 문제와 사건을 계속 일으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에서 사는데요. 문제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건데 정말로 저는 무엇을 회복했냐면은 나를 찾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장세기 3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투자해서 건지신 나입니다. 나의 것. 나의 것은 이제 더는 불신자였을까 상태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축복이 나의 것입니다. 신정이 있고 축복이 나의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하셨고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천국 저자가 나를 도우시고 천국백을 주시고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하나님 원하신 걸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걸 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오는 건데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언약 전달이잖아요. 나의 언약이 나의 그다 과거의 발판이 과거의 사건이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받고 말씀 전달할 때 내가 살게 되더라고요. 지금 올해 와서 지금 개척 2주년 됐고 어찌 보면은 교회가 세워진 지는 5년 차인데요. 설립 예배를 드린 지 2주년 차인데 이제야 저희 교회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졌냐면은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일날만 와서 목사님 메시지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모든 현장에서 말씀 받을 수 있고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한다. 재앙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 한 사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면 내 현장은 나의 사회에 흑암이 무너지면 거기에서 예비된 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난 다 알까 목사님과 말씀 필요 없어. 그러면은 말씀 운동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모든 곳에서 말씀 운동 하니까 일단 내가 살겠더라고요. 일단 내가 다시 말해서 목사는 말씀 전해야 삽니다.
성도들은 주일날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말씀 받아야 삽니다. 그것이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목사가 성도가 필요하고 성도가 목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이 당연한 걸 자꾸 놓치니까 목사님 오늘 미안해서 미안할 거 없어요. 미안할 거 없다니까요. 이 당연한 걸 놓치니까 사단이 계속 파고드는 겁니다. 내가 전도사님 찾아가서 말씀 찾아가서 미안해할 거 없어요. 계속 질문하고 말씀 받는 사람이 삽니다. 말씀 받는 자를 귀찮게 구는 것이 삽니다. 말씀 계속 들을수록 여러분 살게 돼요. 그래야 흑암이 떠나가니까요. 그래야 축복이 임하게 되니까요. 제가 우리 고사님 보고 고사님 너무 말씀 들으라고 들으니까 저는 조금 그만 들으시고 다른 거 하세요라고 했는데요. 제가 뭘 느꼈냐면요. 분량이 차야 되더라고요. 말씀 듣는 분량이 차야 돼요. 저도 정신없이 말씀 듣는 시간표가 있었거든요. 계속 들어요. 근데 어디서 들으면 그냥 안 듣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전 60년 동안 쳐지니까 더 오래 들어야 돼. 우리는 한 10년쯤 들었는데 우리 곳은 더 들어야 돼. 더 들어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어느 분량이, 영적 분량이 차면은 이제 안 들어도 된다라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딱 조금 언약,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딱 잡고 기도만 하면은 어느 정도 분량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집중해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오거든요. 우리 장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3개월 동안 계속 그리도만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만큼 갈급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그 분량이 딱 차면은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들어도 삽니다. 멘트만 딱 잡아서 삽니다. 근데 그 들을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가 없다. 집중할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나에게는 시간표가 더 길어집니다. 얼마만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쉬워지거든요. 우리 최혜수 성도님과 같이 이전 1년째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집중하니까 쉬워지고 있잖아요.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모두가 회복되고 업이 회복되고 모두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참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뭐 설교 잘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꼭 필연적인 응답이 꼭 필요한 것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거 발견하니까요. 불신앙이 안 생깁니다.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늘 힘들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일 하지 마라. 불신앙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저는 참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에게서로 마음껏 해버리게 내버렸습니다. 그럴수록 아이들이 마음 대뇌가 특이 되어 있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이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불신앙만 해도 우리 현장에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안 된다는 소리야. 늘 헛소리만 하면 헛응답 받게 돼요. 늘 축복의 말하고 축복의 고백하면은 그 응답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저주하면은 나에게 저주가 임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 축복하면 나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축복하는 사람 되어보세요. 저 사람 꼴보기 싫어도 한 두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해보세요. 그 사람 축복받을 그릇이 아니면 그 축복 나에게로 옵니다. 늘 다른 시험 들고 상처받고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은 그런 고통이 나에게 더 옵니다. 그래서요, 진짜 당연한 것을 찾으면은 필연적인 응답이 오게 되는데요. 불신앙하지 않고 나의 것만 당연한 것, 뭐죠? 말씀부터 회복하시면 돼요. 이 당연한 것은 이 말씀부터 나에게 회복되면은 이 언약적인 인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절대 응답은 뭐죠?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고 저렇게 하면 안 오고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언약 속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이 응답을 회복시키려고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만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 응답 오는데요. 하나님, 우리는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이 응답 속에 절대 축복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것에서 당연한 응답 받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응답을 보게 도와주시며 절대적인 응답 속에서 절대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가 그리던 언약 잡고 유일성의 축복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영세서부터 준비해 주신 그 응답 받을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